요즘 그 법과 또 검찰청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뭐 권위를 뭐 수사권을 나누고 기소권을 나누고 뭐 공소청을 만들고 뭐 뭐를 해체해서 어디로 보내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수사라고 하는 권력을 줄 거예요. 누군가는 기소라고 하는 권력을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법을 만들고 아무리 기관을 만들어도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의 문제가 또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뭐 지금까지 뭐 이름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람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것들이 다 사라질까? 저는 그렇게 기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문제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박해, 고난, 시련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박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꾸 시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단순하게 외부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문제, 내면의 문제, 다른 사람의 영역이 아닌 나의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내 삶을 지켜나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에 의해서 외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공격을 받는,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싫어해서 공격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적어도 내가 컨트롤해야 된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외부의 공격도 문제이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외부에서 공격해서 무너지는 것과 같이 내부의 문제에서도 내 신앙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이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물론 외부와 연결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내 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내 안에서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체의 고난, 육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육체에 담겨져 있는데 이 육체를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이 육체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죄는 육체와 연결이 되어 있다. 물론 생각으로 범하는 죄들이 있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드러날 때는 반드시 내 육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건가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방인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욕으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어떤 욕심들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를 잘못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방인의 뜻,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처하고 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향해 찾아올 수 있다. 그때에 우리가 내 심령을, 내 믿음을, 내 의지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상황을 어떻게 붙잡고 나갈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외부에서
공격으로부터도 무너질 수 있지만 내 안에서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실은 육체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건가, 이 육체를 어떻게 컨트롤할 건가, 이것이 오늘 우리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거룩한 육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오늘 1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육체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기 자신의 육체를, 고난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를 못 박았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육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 몸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보라. 그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 읽어보시면 독특한 게 하나 나옵니다.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는, 육체로 죄를 범하는, 그게 간음이 됐든 무슨 여기 나오는 방탕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렇게 쓰러지게 하는, 우리가 보통 트리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촉발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방탕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같이 언급하는 게 뭐냐면 술 취함입니다. 에베소서 18절 여러분 잘 말씀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희한하게도 방탕, 이런 모든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술 취함과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술 취함과 방탕함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희한하게도 그 당시 사회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방탕하고 타락하고 간음하고 호색하고 육체로 죄를 범하는 그 출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출발점 중에 하나가 술이었다는 겁니다. 그 술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술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서 자신의 육체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 술 취함과 육체의 무너짐을 항상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술과 이런 범죄나 이런 것들과 연관이 정말 있나? 제가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그런가? 형사범 중 20% 정도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0%가 술과 연결되어 있다. 폭력, 상해, 협박, 공갈 등은 41.1%가 취중에 범행을 했다. 전과자의 경우는 30.7%가 음주와 연결되어 있다. 흉악범죄로 처벌된 전과자는 37.2%가 술과 연결되어 있다. 폭력범죄 전과자는 놀랍게도 51.9%가 술과 연결되어서 폭력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때문에 모든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아닙니다. 술이 어떤 흉악한 범죄가 몸을 쓰는 거잖아요. 육체를 쓰는 거잖아요. 그 육체를 움직여서 범죄하도록 만드는 역할 중에 하나가,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실은 술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워지고 있습니다. 술은 문화이고 개인 취향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술과 구원을 이제는 연결시키는 것은 이제는 구닥다리 신앙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술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의 주변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회생활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술 같이 안 마시고는 사회생활이 안 돼요. 인맥이 다 끊어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단순하게 술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몽롱하게, 술이 뭐예요?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흐리게 하는 것들이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제가 원하지 않는데 이상한 게 떠요. 이상한 게 떠. 근데 거기 이제 주로 이제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근데 그분들은 옷을 많이 안 입으시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냥 사이사이에 그런 게 뜨는 거죠. 여러분, 이게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혈기왕성한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수많은 공격들이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술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트리거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체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육체가 범죄 쪽으로 가는 일에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그 당시엔 술 취함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지금은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공격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육체를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어떻게 대하셨느냐?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했다. 그리고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왜 그 길을 갔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죄는 어디를 건드리는가 하면 육체의 정욕, 탐욕, 쾌락, 이런 말초신경을 건드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건드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육체에 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예수님과 똑같은 육체인데 예수님은 그 몸을 어떻게 사용하셨지?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백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죄가 용서된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요,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수없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실 정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가 있냐면 이방인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에 욕심이 있다는, 쾌락을 향한 정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육체를 사용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육체를 보고 그리고 조절하고 컨트롤하지 않으면 내적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거기에 달리셨으니까 나의 육체 역시 십자가에 달려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이방인의 뜻을 따라갈 수는 없다.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해야 된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4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 비방하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때, 보세요. 이 타임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시간 표현이 나오잖아요.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그 다음에 3절 끝에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후. 예수님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를 때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이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그 중간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지나간 때 예전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야, 내가 알고 있는 장로, 내가 알고 있는 목사 중에도 다 그렇게 다 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냥 그러지 마. 이런 유혹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분명하게 선언하라는 거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라. 오땡땡 박사님이 옛날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할 때 제가 그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똑같더라고요. 아이를 고치는 방법이 똑같아. 아이가 망가지는 걸 보면,
그 모든 가정마다 희한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는 아이에게 끌려간다. 엄마는 그냥 애가 뭐라 그러면 그냥 그냥 어떻게 말도 못하고 끌려가요. 근데 아빠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대개는 무관심이야. 그러다가 집에 와서 애가 그러는 걸 보면 막 화를 내. 그리고는 또 무관심. 근데 그분이 고치는 걸 보니까 애를 그 다리로 꽉 껴안고 안 돼. 안 돼. 안 돼. 엄마를 보고 울고 몸부림쳐도 안 돼. 그 아이가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어떤 때는 막 2시간, 3시간씩 걔를 붙잡고 있잖아요. 안 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닌 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선언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속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면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공갈 협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편할지 몰라도 내가 지금 편한 길을 갈지 몰라도 심판대 앞에 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한 가지 제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2절 말씀 보시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2절에 그 후니까 그 후가 뭐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 육체의 남은 때 내가 살아가는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내 시간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시간을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방인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베드로 편지를 받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격받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4절 말씀 보시면 함께 그런 행동들을 했잖아요.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기 전에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 비방하고 공격하니까 이게 사회생활이 사실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이전은 어린아이고요. 우리가 장성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내 육체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쾌락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라도 나를 공격하는 것,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라? 거부하라, 거절하라. 그리고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이 자신의 육체를 다루듯이 나 역시 주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나의 육체를 다루어 가라. 그래야만 우리가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확한 지나간 때는 지나간 때이고 이제는 육체에 남은 시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사탄은 우리의 육체를 자극합니다. 육체를 통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육체의 정욕,
탐욕, 쾌락,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술 취함,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상한 영상들, 그런 사람들, 아버지 이런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명히 선을 긋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스스로 육체를 따르기 위한 잘못된 결정으로 내 스스로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